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간 구호를 안 외쳤더니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사랑을 하나 되어 믿음으로 봉사하는 기쁨의 공동체. 쭉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하나 되어 믿음으로 봉사하는 기쁨의 공동체. 아멘. 오늘 할머니 셋이서 자기 손주들을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먼저 자랑을 하는데, 우리 손주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랑 어디 가게 되면은 그냥 교인들이 패스터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존경하며 그렇게 따르면서 그렇게 대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손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손주는 신부입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손주랑 어디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더 파더 그러면서 절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대우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있던 할머니가 그래요? 내 손주는 아주 키가 조그맣니다. 1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손주가. 근데 그거 뭐 자랑할 겁니까? 키도 그렇게 작은데 배는 불쑥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대머리래 가지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흉합니까? 근데 그것이 뭐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그러나 우리 손주랑 같이 가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오마이 갓 그런다는 거예요.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랑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요즘, 저는 그게 한국 그 고유의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그 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진품 명품 거 가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 고서들, 옛날 그 골동품들 가지고 와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되는가 그걸 이렇게 알아보게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문서를 가져가, 이것은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정말 귀한 문서입니다. 고문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지,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진위를 좀 가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책을, 고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 고서를 이렇게 가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노예 문서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나와의 어떤 관계를 내가 생각하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그 사순절 기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말 대화하는 것 가운데 80% 이상은 다 자랑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거의가 이런 자랑으로 되어지는 말이라는 것 아세요? 한번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한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가 자랑한 거예요. 당신은 내 생각에 이래야 돼. 아니면은 내 생각해 보니, 내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다 내 자랑거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도 너희가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다 허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이 이제 멀리 가서 어느 타 지역에 가서 내가 부지런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겁니까?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많이 좀 벌어가지고 그런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자랑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죄는 이것입니다. Sin is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명확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실 때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내가 좀 섬기겠다.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랑입니까?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우리 인생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유행가 가사 같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인데 이 순간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 그거 자랑할 겁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을 못해도 좀 친구와 교우 관계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그 학생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장군이 좀 생긴 거는 좀 못생겨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사람들에게 좀 비난은 좀 받을지 모르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그냥 돌아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겼어. 그러면 그 용맹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용사의 그 단 한 가지 유일하게 자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얼마나 많이 주위에 사람이 부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냐 그런 것들은 둘째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부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부자는요 그 부함을 자랑하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의 것입니다. 목사가 운동을 못해도 목사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목회만 잘하면은 그 목사는요 인정받고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그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보게 되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씩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물며 그 외의 것이야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거 보세요. 저는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간증하는 거에 거의 90% 이상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간증하러 다닙니다. 내가 암 말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에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병에 걸려서 기도하는데 낫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저주입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랑할 겁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떨어졌습니다. 그런 게 저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병든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내 믿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향해 있는 내 믿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다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실패입니다. 가장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그 사형틀이 십자가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가문은요, 어디다 내놔도 빠질 수 없는 그런 가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누릴 수 있는 누렸던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가 배운 그 학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학부에서 오늘날 하버드 이상으로 그런 데서 배운 수학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신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의 100배 이상 가는 가치가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에 확실한 그 유대인인데 그 자기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어느 하나 빠질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자랑하지 않을 것이 없는 그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똥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나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혜, 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그러고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았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내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내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렸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십자가의 약함만을, 십자가의 죽음만을 나는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병든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이 병 걸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 병에서 낫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박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렸던 강건함과 바울 사도는 누렸던 그 부함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있게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찬송에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그랬어요.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간 것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포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로는 그럽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날마다 누구보다도 더 떳떳하게 살아가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내 소리가 나고 내가 살아나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나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십자가만이 나에게서 보이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나타내고 나의 죽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 들고 살아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다 끝내서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죽은 사람의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러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죽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사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 가장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사진이 지난 작년에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때 월드컵 축구했습니다.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1로 졌지. 이건 너무도 아니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같이 보던 우리 축구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괜히 흥분해가지고 저게 브라질이냐고 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왜 욕을 해 운동에서 저런 것도 불쌍한데 그 브라질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치욕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치욕이 돌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선수들을 질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브라질 선수들의 몇 명이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경기에서 지면 끝입니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는 것이 끝인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죽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그 선수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이 경기 잘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겨가지고 남미 사람들 그잖아요. 운동하면 남미 사람들 이기면 그냥 십자가 긋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것도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졌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치욕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내가 망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사람들은 돌팔매질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랑했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자랑하는 자기의 병들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냐? 세상에 이런 사람 몇만 있다고 하면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님 믿는데 내가 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 봤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하는 사람 봤냐 하는 게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에게서 나타납니다. 난 실패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국회요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 사도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렇지 나는 죽었지. 죽은 사람이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기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저 우리의 약한 것을 한번 자랑해보자. 내가 좀 병 걸렸습니다. 내가 병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게 뭐 자랑이야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그 말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 약한 것을 자랑하네. 저 사람 병든 것을 자랑하네. 저 사람 실패한 것을 자랑하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3인방 하면은 파바로티하고 플래시도 도밍고하고 그 다음에 후안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 스페인의 그 후안 그 카레라스라고 하는, 카레라이스가 아니라 카레라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41살 때 그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백혈병이 걸립니다. 라보에 나오는 주인공 역할을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백혈병이, 골수를 이식받고 항암을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집니다. 그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는 데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살아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을,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긍휼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바르셀로나의 그 백혈병 연구재단에다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후안 카를로스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병든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를 고백합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내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에 있었던 정운창 집사지 아마 장로인가, 그분이 뉴저지 어느 큰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증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랑을 참 많이 하는, 자랑을 참 잘하고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자랑은 뭐냐면 정말 평등에 대해서, 이 평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민족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까? 평등하게 되어진 것을 좋아하는 것은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 평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인데, 그러면서 그 평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평은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즐겨하는 아파트 평수의 평이고, 등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식의 1등이든 등수의 등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평등을 추구하고 평등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해서, 내가 좀 더 내가 되어서, 내 자녀는 좀 더 나아져서, 그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냐.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나의 약한 것, 그러나 약하지만은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지만은 우리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 붙들어 주십니다.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내가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그거는 있었지요. 그거는 나에게 상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허탄한 것을 너희들이 자랑한다.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이유는 생애 최고의 자랑하는 십자가는 십자가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러분, 새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나는 새로움을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놀랄만한 보고를 듣고, 영국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6%밖에 안 된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에서 그 맹위를 떨칠 때는 기독교 인구가 80%. 기독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대동강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그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랬던 영국입니다. 지금 6% 그리스도인이래요. 명목상으로는 9%이지만 정말 본어게인한,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영국에 6%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모슬렘이 지금 30%랍니다.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는지 모르는데 20년 후면은 반 이상이 모슬렘으로 다 영국은 덮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렇게 정말 훌륭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지금 거의 모슬렘 사원으로 바뀐답니다. 여러분, 뉴욕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1985년에 뉴욕에 왔을 때 할렘가에 모슬렘 사원이 모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거 125가에. 지금은 수백 개가 됩니다. 모슬렘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달라진 사람입니다. 새롭게 달라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후안 카를로스 같은 그런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저도고 여러분들도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갑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게 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래전에 포항제철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포항제철에서 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만은 그 쓸모없는 그런 쇠 같은 것들, 그런 쇠붙이들, 그런 것들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것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녹아서 쇳물이 돼가지고, 그냥 사진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쏟아 부어질 때 그냥 물이 부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냥 쓸모없는 것들이, 자기의 모습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있던 것들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물로 변합니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쇳물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쏟아져 가지고 주문에 그것이 딱 들어가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주문으로다가 착착착착 돼서 나오는 그런 공정을 봤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내가 그렇게 울퉁불퉁 세상에서 버려진 그와 같은 그 쇠붙이들이,
그냥 용광로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쇳물이 돼가지고 쓸모있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우리 나와 같은 사람이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져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이런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을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자랑꾼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